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로는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경험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큰 움직임 중에 하나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 티올로지,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경건주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현대 지식, 그러니까 지금 현대 지식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리고 어떤 과학, 철학, 윤리학, 그리고 어떤 심리학 등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재단하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창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한 일이다. 동정녀 탄생, 그런 일 없었다. 부활, 그거는 상징적이고 어디까지나 비유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교회의 창작물 혹은 어떤 그 편집된 산물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몰아가는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유태인들의 개인적인 그들 공동체만의 개별적인 그냥 경험담을 적은 글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도덕적인 그저 윤리적인 종교쯤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중요하기보다는 개인의 종교 경험, 개인이 성경이나 종교를 통해서 얻는 어떤 깨달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은 그냥 좋은 교훈, 좋은 깨달음에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견월망지.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에 집중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왜 성경 자체만 너무 쳐다보느냐? 성경만 너무 쳐다보지 말고 성경이 전하는 교훈을 받아들이라는 제법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성경의 진의 여부, 역사성, 사실성,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일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때 유럽과 북미 또 한국을 강타했던 하나의 아류적인 신학 작품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 개인 또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신앙의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결국 개인 신앙을 아주 왜곡되게 하고 뒤틀리게 하여서 그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기독교인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이 아닌 메시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차이점과 다른 점을 구별하지도 않고 구별할 능력도 없고 구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고유한 본질을 놓치게 되고 결국 개인과 교회가 무너지는 중추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요?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일종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격을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나 심리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나라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심리학을 아주 좋아하고 대학 때 심리학을 많이 교양 과목으로 들었을 만큼 좋아하고 심리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심리학적인 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뒷전에 두고 모든 것을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책이 하나 있죠. 미국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서적에 꽂혀 있지만 사실은 절대로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너는 할 수 있어. 생각을 바르게 먹으면 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식의 그런 효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심리적인 기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의 책들을 읽다 보면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면 대상이 하나님이건 아니면 부처이건 아니면 무슬림의 알라가 됐든 상관없는 똑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래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이 본문을 마치 심리학적인 해석처럼 긍정적인 관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본문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성막도 지으면서 약 2년 동안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드디어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서서 이제 대망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사람들이 나와서 12명이 정탐군을 꾸려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탐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엇갈리기 시작해요. 10명의 보고는 가나안 입성이 어렵다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훨씬 강하다.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가면 안 된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엇갈린 보고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의 해석을 했었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너무 부정적인 보고였다. 2명의 보고는 그에 반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이다. 반면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모세는 우울질이고 바울은 담집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참 믿음이 좋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것이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바로 대입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은 곧 믿음대로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관을 마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메시지로 적용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느 때에 따라 우리가 부정적이냐,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재단하고 있지,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오늘 13장 18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는 12 정탐꾼이 정탐을 가기 전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정탐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미션을 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많은지, 적은지, 살만한지, 아닌지, 먹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었던 것이요. 그것을 정탐하고 와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10명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27절과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요.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안악 자손은 키가 큰 그 거인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보고인가요, 여러분들? 아주 객관적인 보고예요. 시키는 대로 한 것이요. 큰지, 작은지, 강한지, 약한지 있는 그대로 와서 했던 보고라는 것이요. 사실 이 본문에 있어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성경 전체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아요. 나쁘게 평가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32절과 34절입니다. 이어서 이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가 문제죠? 악평을 했다라는 것이요. 악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요. 보고는 어떠하다라는 게 보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 보고를 넘는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악한 평가라는 것이요. 뭐가 악할까요? 여기서 지금 성경이 그들의 평가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4장인데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갈렙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거역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악한 평가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다라는 것이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세다, 이길 수 없다라는 평가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평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했고 약속하셨던 선언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그들을 공격하는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인도하겠다,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평가, 그것을 거역하는 판단, 그것을 거역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괜찮아요. 힘든 것을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들어갈 것 같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메시지는 입 밖으로 뻥끗해도 안 된다라는 가치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평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평가, 이게 악평이라는 것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평가, 이게 악평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일당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모든 평가가 다 하나님 앞에 악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성경이 전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관심도 없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알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대로 내 신앙의 색깔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악평이라는 것이요. 내 경험과 내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것, 결론 짓는 것, 이게 악평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예요. 과학으로 평가하고, 철학으로 평가하고, 심리학으로 평가하고, 도덕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학으로, 심리학으로 성경의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하라는 자세 너무 좋아요. 저는 과학도 공부 여러분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 심리학, 철학, 뭐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이런 학문들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유는 과학이나 심리학이 절대적 기준의 잣대가 되어서 평가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결론을 내딛는 것.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 내 주관적인 경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내가 느끼고 느꼈던 그런 큰 감정들이 평가 잣대가 되어서 판단하고 결론 짓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일이 되었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막 마음에 막 미운 감정이 계속 솟구쳐요. 이런 연약한 상태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너무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밉고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말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말로 공격하고 실제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내 삶에 악한 평가와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이요.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할 그 방향과 역행하면서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악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유를 따져요. 그럴 만한 이유, 이럴 만한 상황,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럴 수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내 감정 상태, 내 자라온 환경들, 이것들을 최고의 잣대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다. 근데 특히 어느 영역에서 많이 무너지냐? 그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이냐, 부정적인 문장이냐에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긍정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희생하세요. 양보하세요. 다 포용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긍정문에 속는다라는 것이요. 이게 뭘 품고, 뭘 사랑하고,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품는 이런 긍정문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악을 품어야 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요. 악한 행동이 된다는 것이요. 반대로 부정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정문이면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거기에 속고 있어요. 하지 마.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은 무조건 믿음 없는 말로 생각해요. 완벽한 창조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요, 부정명령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타락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생각으로 구분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이요.
긍정이 됐던 부정이 됐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서 있느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죄짓고 원망하고 실수하고 그게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요. 말씀의 방향을 따르는가 아니면 그 말씀의 방향을 역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것으로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이요. 얼마나 그 말씀의 방향을 잘 따르는가. 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악평으로 인해 온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애통하고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겠다고 온 백성이 난리가 나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돼요. 지휘자들을 교체해야 되겠다. 모세 안 되겠어. 리더자 교체. 200만 명의 회중이 리더를 교체하고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가든지 그냥 광야에서 이러다 죽자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향을, 말씀의 방향에 역행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단 4명 빼고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단 4명을 뺀 200만 명의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어떨까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혼자 있는데 한 100명만 큰 소리를 치르면서 하나를 주장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분위기가? 그 군중 심리에. 민수기 1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게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얼굴을 땅의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얼굴을 바닥에 납작 대고 엎드렸다라는 의미는 기도의 행위예요. 기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미예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바짝 엎드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지상에 있는 교회,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이끌어 가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사람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특별히 리더자들, 목회자들을 바꾸는 일이 빈번합니다. 교회가 갑의 입장에 서서 목회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요. 어떤 교회는 회개하라는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불편해서 교체해야 된다라고 교체를 해요. 소신껏 목회를 하면 너무 힘들고 그런 일까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좀 벅차다라고 생각해서 목회자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입맛대로 하면 무능력하다고 교체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 문제는 있겠지만 때로는 본질에 상관없는 이유로 목회자, 리더들을 교체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엎드림이에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싸워요. 내가 옳다. 노예법에, 총회법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타협하죠.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단 여기다 모셔놓고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데 급선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 엎드림이에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는 자세. 모세와 아론의 엎드린 곳으로 두 사람이 용감하게 뛰쳐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나오면서 성경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옷을 찢고 나와요. 예전에 2PM의 태견이
별명이 뭐였죠? 찍태견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옷을 찢고 무대에서 많은 자매들이 환장했던 장면인데 은혜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나옵니다. 뭐 이런 2PM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옷을 찢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회중들 앞에 그 방향성을 선포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애통함, 고통, 어떤 거룩한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말씀에 역행하는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역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악행하는 시대에 옷을 찢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는 목회자들이 점점 설 자리가 사라진 시대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제대로 설 데가 없어요. 막 실적을 쌓아야지 목회의 자리에 옮겨지게 되고 인맥이 없으면 동원하지 않으면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갈 길을 잃게 된 시대가 됐어요. 이런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우리는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이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옷을 입은 기독교 신앙이 지금 온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어쩌다 복음이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지금은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 옷을 찢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너무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방까지 자리 잡은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 한복판에 이런 옷을 찢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불의한 것 위에 말씀에 역행하는 시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옷 찢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시대가 변하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알게 모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 신학이 조장하고 퍼뜨렸던 그 영향들이 각 성도 한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향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결론짓고 된다, 안 된다, 썩었다, 악하다, 다 들렀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 감사하다, 먹고 놀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려고 막 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옷을 찢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지 말라고, 거기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전도를 하는 자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니 거기서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것에 가슴 찢고 옷을 찢는 이런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아니면 주변의 신앙인들하고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함과 부조리와 안타까운 문제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런 세상과 교회를 너무 목사님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십니까?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은혜 되는 것도 많은데 왜 안 좋은 면들만 보려고 하십니까?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행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맹목적인 긍정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 좋아 보인다면 무관심인 것이에요. 다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이빠른 긍정의 말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썩어가는 세상과 악행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화려한 뒤에 감춰진 이 어두운 죄악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교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뒤틀리고 역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의 방향에 역행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어둠도 보이지 않고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결코 대책이 없는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뛰어난 자, 믿음이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거라는 이런 대책 없는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 서는 순간 우리는 시대의 강력한 악한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은 악하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복음은 악행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그 잘못된 세상의 조류를 막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이 이 자리에 심어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들과 가는 그 흐름에, 그 세상의 조류에 편승했을 땐 못 느낀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보세요. 얼마나 시대가 악한 것인지 그 역풍을 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은 200만 백성 회중들이 돌로 치며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강력한 이런 역풍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러 달려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위에 나타나서 모든 폭동들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계기로 악평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애통함과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 이 시대의 악함,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 옷을 찢고 있습니까? 슬픔과 분노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면 막 애통하고, 내가 일이 좀 잘 풀려서 좀 잘 해결되면 너무 기뻐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명 회중의 방식이라는 것이요. 탈출하면 기뻐하고, 배고프면 다시 원망하고, 먹으면 다시 기뻐하고, 목마르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증이 해소되면 다시 또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흐름, 도대체 어떤 방향을 향해 우리가 서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일날 현대인들이 일하기도 바쁘고 여가 생활하기도 바쁜데 주일 1시간, 별거 아닌 시간 같지만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게 하려면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이 12정탐꾼을 둘러싼 이 메시지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라는 뜻과 전혀 무관하게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역행하는 세상 앞에서
옷 찢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험과 감정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감정이 회복되고 내 경험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려면은 어떤 사상과 체계가 그것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섣부른 평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섣부른 평가, 판단 모두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향인지, 이게 정말 말씀이 지향하는 삶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견월망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허상이면요, 달도 허상이 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 가짜가 되면은요, 가르치는 그 대상도 다 가짜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비로소 말씀의 방향에 서면 우리는 악한 것들의 역풍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불의한 것에 우리가 분노하고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물을 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곳이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방향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역풍들을 향해 옷을 찢으며 굳게 이겨내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